은혜로운 부모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또 선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선교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선교한 일에 앞장서는 성도와 교회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또 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꿈을 꾸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런 꿈을 꾸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꿈꾸시며 올라가셨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과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증인이 되라는 말씀, 증인이라는 말이 witness입니다. 이 wit라는 말은 영어의 고어인데 기본 개념이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듣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나라의 이 원통한 일, 정치적인 독립을 로마로부터 시켜주실 것이라 그들이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그들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안 그대로, 체험한 그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선교제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선교하는 그 개인과 선교하는 교회와 단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이름하여 영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이 영권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권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상대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영권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권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 보면 사마리아란 이 지역은 뭐 선교
전략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꼭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선교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선교의 대상자로 보여지는 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능력입니다. 선교하려면 성령의 권능,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이 능력,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녹일 수 있는 이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물건입니다. 물건. 선교는 돈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선교하는데 물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목표가 분명해지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사업장이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하시면 하나님 주신 복의 일부를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적인 복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받고 선교할 수도 있고, 선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권 주시고 인권 주시고 물권을 부어주셔서 이 선교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선교의 이 촛대를 받은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교회들의 부흥을 주셨고, 선교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이 선교의 불이 붙었다가 촛대를 하나님이 미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느냐? 1806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윌리엄스 칼리지에 세무엘 밀즈라는 이 학생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말이 되면 근처 시내가에서 학교 동료 학생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1806년에 어느 날 그 토요일 날 시내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억수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5명의 친구들이 집단 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집단 더미 속에서 이 세무엘 밀즈라는 이 청년이 기도했습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였는데 그때 5명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이름하여 선교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해외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1806년부터 1945년까지 2만 500여 명의 이 미국의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전 세계로 선교사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힘쓰는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정신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경제적인 부흥도 오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 달리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그 나라들, 경제적인 부흥도 오더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옌스라는 북경대학의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은 좀 또 어려워졌습니다만은 등소평 이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교수가 찾아보니까 중국의 경제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났던 지역들이 어떤 곳이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았던 그 지역들이 경제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 이거는 과학적인 법칙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왕성히 일어나는 곳에는,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에는 경제적인 부흥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불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서 조선이 어디 있는 줄도 몰랐답니다. 호주의 선교사님들은 부산 지역에 많이 가셨는데, 호주의 그 선교사님들이 부산을 선택해서 조선으로 온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미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두 나라를 뽑았는데 두 나라 중에 들어간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못 살았습니다. 미개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이 조선이라는 이름의 뜻이 선택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선택받은 나라, 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자주 부르는 노래가 아리랑 아닙니까? 아리랑.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그냥 아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아리랑이 알이랑이라 그러네요. 이랑은 with, 함께라는 뜻이고, 알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이랑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학명이 샤론의 장미입니다. 샤론의 장미는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 복음을 배달할 민족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당군도 말입니다. 우리가 단지파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간 것 같고, 어쨌건 간에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나라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의 복도 주시고 안보도 지켜주시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1980년도에) 여의도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참석해서 그때 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낮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헌신하라고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엄청난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아무나 하나, 저는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야 선교사를 하지. 그래서 주님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남이 일어나라 할 때 저는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 빼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첫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집회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낮 공부 시간에 제가 볼 때 거의 그 성전에 가득 차 있던 청년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일어났습니다. 제 빼고 거의 다 일어난 것 같아요. 어게인 1907 보면 그 집회 기간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 선교사, 그러니까 풀타임 선교사뿐 아니라 뭡니까? 적어도 7년 이상, 1년에 그러니까 7년 그 한 텀을
헌신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선교사를 헌신할 사람 10만 명이 헌신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적어도 한 140년에 걸쳐서 2만 명이 선교사를 헌신했는데 우리는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그냥 선교사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이런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한 이 부름이 늘 제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제가 군대를 가게 돼서 26살 때 군대를 가겠습니다. 전방에 1사단입니다. 1사단, 전진사단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선교에 관련된 책들을 다 구입해 가지고 이제 군대 가서 읽어보면서 제가 헌신하려고 그렇게 책을 읽는데 계속해서 기침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폐결핵. 그런데 결핵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선교사 건강이 안 돼서 탈락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기도를 바꿨느냐? 하나님, 저는 선교사 후보로는 탈락인 것 같습니다. 건강이 안 되니까. 대신에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선교의 최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끝나니까 감동을 주시는데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유학을.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어도 좀 더듬었습니다. P하고 F 발음, 이게 저는 어려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습했느냐? 팔달교를 보고도 팔달교, 제가 이랬다니까. 그래서 자, 첫째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선교사 헌신하자마자 제가 결핵 진단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제가 선교에 우선순위를 두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헌신하는데 그 기도 딱 맞췄는데 그러면 유학 가라, 이런 이제 음성을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팔달교도 갈 수 있습니까? 팔달교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1988년 12월 5일 날 그렇게 결혼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시시피에서 우리 부모교회 담임 목사님 이준 목사님이 있었던 그 미시시피 잭슨에 제가 1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이제 이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한 교회에 대학부와 유년부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나가셔서 교회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 공부 마치는 동안 목회하면서 공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회가 시작됐습니다. 공부와 목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도 없는데 목회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슨 복을 주시느냐? 교회 재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의 복.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선거의 우선순위를 두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는 거예요. 물건. 교회에 재정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선거에 힘을 쓰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도 가면요, 첫 해에 하나님이 재정적인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재정적인 복.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도 첫 해에 하나님이 재정적인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교회 재정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오니까요. 그래서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동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동교회도 와서 하나님이 재정적인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많이 할 수 있도록,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이 목회하는 가운데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교회도 선교를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체험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인간의 힘과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교를 잘하겠다는 이 중심이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에게 선교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트리니티 신학교에서도 이 선교학과가 아주 활발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엘리트들 중에 이제 신학교에 와서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이렇게 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트리니티에서 배운 그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게 세례까지 주었는데 그 세례받은 그 현지인들이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선교사님에게 찾아오지 않고 영매를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들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들이 다 엘리트들이었고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들이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세례까지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심각한 병이 들면 선교사님이 와서 기도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무당을. 그들 눈에는 선교사님의 기도는 별 능력이 없고 병들었을 때 무당을 찾아가면 고침받는다는 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트리니티 신학교에도 풀러라든지 이런 신학교에 요청이 온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훈련받는 동안에 우리가 배우지 못한 과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대결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개설해 달라. 영적 전쟁, 복음의 능력 이런 과목들을 개설해 주어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오기 전에 먼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도 이 능력 대결, 영적 전쟁 이런 과목들을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의 권능. 그 다음에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원수까지도 녹일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경제력입니다. 물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부어주셔서 선교를 잘 감당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부모교회가 지금까지도 선교를 잘해 오셨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고 영권, 인권, 물건을 더욱더 넘치게 받으시는 중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이 되라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